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그 찬송가 12장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렸든지요. 지금 뒤에 등이 흥건합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을 몇 번인가 이 성악가가 부른 찬양을 따라서 몇 번이나 불러왔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입이 막히고 또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라 불러서 연습을 해봤는데도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버벅대고 오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공기, 물, 불이에요. 여러분 공기, 물, 불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기, 물, 불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 죽음을 당하고 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난패를 당하고 힘듦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르비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물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만날 때 중학교 때 우리 친구네 집이 농사를 져서 그 농사 짓는 집을 갔더니 그때 그 이웃집이 맥서를 잡고 막 농바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는가? 구경을 갔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논에 물을 대는 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논에 풍족하게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을 서로가 대려고 하다 보니까 윗논, 아랫논 사람들이 그 주인이 그 이웃집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물며 물이 없어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더 그들은 싸움을 하고 다투고 또 낭패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갔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 어떻게 이 문제가 오나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어떤 문제를 경험해 봤나요?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는 또 아버님은 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을 잘 알고 있는데 언제서 그분을 갔을 때 딸을 데리고서는 그 폐지를 주스러 다니고 또 그 페트병을 주스러 다니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그 금전적인 문제에 복잡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하여튼 우리는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문제 앞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인생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과 상황에서 주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문화라든가. 그리고 둘째는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의 문제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 때문에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문제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시험을 줘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패하고 멸망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해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우리 성장을, 우리 신앙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늘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해요. 이 마귀의 영은 파괴의 영이에요. 이 파괴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영혼을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무관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마귀의 영은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을 분리시키고 해체시켜요.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죠.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나 또는 디모데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이 악한 마귀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가를 해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 나눔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도 그 분리형이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에서 해방을 하고 가진 짓을 다 해요. 이 분리형이에요. 파괴의 영입니다. 이 마귀의 영은. 이 마귀의 영은 우리가 이 예배를 예배드리게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강제로 데려다 놔봤자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돼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구별해 두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서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서도 그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나고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예요. 오늘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이 닥치고 힘듦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요. 그러나 자기의 방법대로 힘쓰고 노력해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어떤 정 막가박 양아치 스타일로, 죄송합니다, 스타일로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고 그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지칭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르비딤에 갔을 때, 그 긴 여정을 통해서 갔을 때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먹을 물이 없었어요. 이 먹을 물이 없자 이들은 아우성취.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물을 달라고. 그들이 소리를 쳐요. 물론 모세가 이렇게 모세에게 아우성치는 그들은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인간을 보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우리 오늘따라 이 새로운 우리 친구가 오니까 아이들이 그냥 또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렇게 어수선하고 우리 정민이는 그저 여기 와서 철부지처럼 그냥 형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한 주만 교회를 빠져도요, 여러분 늘 예수를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들은 이 문제를 누가 줬는지를 파악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환경과 현실만을 보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서 그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은 해보지 않고 공동체로 유익을 끼치는 그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땡깡을 부려요. 그리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다투어요. 물을 내달라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친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곳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이 믿음 없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2절을 한번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니 지금 모세도 마실 물이 없고 그들이 모두가 마실 물이 없는데 모세는 어디서 물을 지금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았고 인도자로서 그것을 인도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반에 보면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물로 시험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제시하시고 문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죠.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다 살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혹 살아가다 문제를 만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경우들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 딱 맞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모세만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긴 있느냐고 그들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 믿지 않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고 교회를 다니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고 영성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갖죠.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문제가 만났을 때 그들이 믿음 없는 그 모습들이 그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이 인간에게 그 소중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물로 그들을 시험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홍해바다가 가로놓였을 때 여러분 그 묻어나온 이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우성쳤어요.
왜 차라리 나를 애굽에 내버두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나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바다를 가리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지켜만 볼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무리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이른다 했더라도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만났을 때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회로 나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이 모세는 도리어 이 문제가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입니다. 그 상을 있는 그대로 이 예배와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로 상세히 아뢰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하면서 상세히 아뢰, 상세히 기도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세요.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하리까? 내가 지금 그들이 돌에 맞아 죽겠나이다. 문제를 가져 나와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믿음 없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이 없고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 르비딤에 왔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믿음 없는 이 바닥이 드러나는 이 모습들을 여기 보게 됐죠. 그러나 이 모세는 이 믿음 있는 이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 도리어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장로들과 믿음 좋은 순종의 사람 장로들과 그를 데리고 나일강에서 나일강을 가를 때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짚었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여호와 앞에 나가요. 또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호렉산에 호렉산에 올라가라고 말하고 호렉산에 가거든 이 큰 반석이 큰 바위가 있을 텐데 우리 어린이들로 말하면, 근데 이 성경 그대로 말하면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죠. 그저 큰 바위 붙어있는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치면 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저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막 나온다니요. 아마 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이 시험에서 정말 낭패를 당하고 목말라 죽는 이 경우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종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거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아주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고도 남는 물이 나오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대로 그들이, 그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어요. 너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올라가 바위를 만날 텐데 그 바위를 치라고, 너 들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고 문제 해결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더 어떤 졸작을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가 나오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임을 여러분 알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나갈 때 백성들을 그냥 지나갔어요. 아우성치고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인할 믿음의 사람, 장로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역사가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엔 역사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오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성이 없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있는 모습들을 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들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애굽에서 묻어나온 믿음 좋은 사람들이 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묻어나온 사람들이 있음을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외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 증인으로 삼고 반석에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그래서 그 모아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나눠주라고 말씀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제 친구가 지금 파주에서 목회를 하는 김중근 목사라고 있어요. 이 김중근 목사는 고아와 다름없어요. 너무너무 삶이 굉장히 힘든 가정에서 살았고, 그리고 학교도 너무너무 어렵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인천 5공단에 그 공장 큰 회사 5개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의 딸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이 김중근 우리 친구를 보면서 자기 딸을 주었어요. 사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닐 때 결혼을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일찍 결혼해서 학교를 다닐 때 공장 한 군데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이 장로님이 한 시간에 100만 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족한 이 삶을 살았죠. 그리고 결혼할 때도 결혼 기념으로 인천 연수구에 신도시가 생길 때 400평 대지에 100평으로 그 건물을 지어서 결혼 선물로 4층짜리 빌딩을 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4층에서 자기네들이 살았는데 100평에서 살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둘이서 너무너무 심심하고 따분하고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항상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당뇨병이 아주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당뇨병이 불치병이라고 했는데요,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원주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여름 휴가를 받아서 놀러를 왔는데, 제가 내 딴에는 가진 게 없어서 힘들어서 저 호저면에 가서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끓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되신 이분이 우리 친구 아내가 너무너무 귀엽게 자란 거예요. 그냥 딸은 하나뿐이었고 남자 동생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게 자라다 보니까 물고기 하나 어디 본 적도 없고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나 때는 그래도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주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짜장면을 대접하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명정수양관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왕 왔으니 자기가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집회를 참여했는데, 참여하는 도중에 우리 친구 아내의 몸에서 무엇인가 나가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그 다음날 내가 지금 명정수양관에서 이렇게 집회 참여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치료를 받았어. 당뇨병이 치료됐어.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틀이 지난 뒤에 여기 필리핀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나한테 놀러러 오셨어요. 놀러러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명정수양관 집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당뇨병을 이 집회 가운데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아마 친구에게 다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 친구가, 나는 잘 아는 친구인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아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김중근 친구는 지금도 파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지금 그 당뇨병을 치료받고 더 간증 삼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에서 있었던 이 필리핀 그 선교사 출신 이 목사님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행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는 이 김중근 우리 친구 나와 하나님께 아뢰며 치료를 구했고 그 치료의 역사가 일었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이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잘 선교사까지 하고 잘한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어디로 그 목회도 못하고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사라지고는 그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시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과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앞에 문제가 놓였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예배의 자리로 가져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